바울 당시에 이 편지를 썼었던 바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또는 메시지가 있으니 바로 구약 성경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지대한 삶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세계관의 전부에 거의 다를 구약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구약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세계관을 설명드리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의 질서를 이 땅에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죠. 혼돈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물과 물을 나누고 어둠과 빛을 나누십니다. 이 혼재되어 있는 혼돈의 세상을 나누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질서를 잡은 세상 속에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넣으십니다. 바로 공허한 세상 속에 채우신 사건이죠. 이 세계관은 그들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의 질서가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라는 말씀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겠거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질서를 잡으셨고 그 질서를 우리 인간이 잘 가꾸고 확장하는 역할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원을 창조하셨고 나름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정원사로 그곳에 창조하셔서 그 정원을 가꾸고 그것을 확장하는 역할로 인간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이어서 타락이라는 세계관입니다. 타락이라는 세계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한계를 지정하십니다. 창조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피조물은 선악과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제한 앞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선악과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깨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시도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피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이 땅에 만들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간의 본래의 삶의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은 어떻죠?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이 땅에 만들려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을 모두 남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타락하자 어떻게 됐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세계관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균형의 깨어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과 피조세계의 질서입니다. 인간은 피조세계를 가꾸고 다스리고 보존할 역할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하자 인간은 이것을 함부로 대하고 우리의 욕망을 피조세계에 관철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세계관은 그들에게 있어서 창조와 타락이라는 세계관이 매우 지배적이고 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그대로 둘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으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으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바로 잡으시겠다라는 그 열심에 충실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바로 잡으시겠다는 그 약속과 플랜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전을, 새로운 열심을 보여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 그리고 로마 교회가 공유하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에 충실하셨다라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열심에 반대되는 행동, 그것에 충실하지 못하는 행동.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의 질서에 남녀의 관계에 수평적인 것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만들어내고 역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불의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 세계를 함부로 하고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열심에 반대되는 행동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의 핵심은 첫 번째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아무리 도덕적 우월성을 이 땅에서 자랑하더라도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논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로 차별 없이 모두가 심판받을 거라는 논지입니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그날에는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유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의 말씀을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의외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믿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심판 자리에 섰을 때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심.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한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충실한 것이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일관되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한 가지 개념이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끝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다. 이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그리고 심판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은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분명히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의 기준은 당신이 믿느냐, 종교인이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행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인간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우리의 그 연약하고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하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얼마나 잘 살아야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단 말인가, 무죄 선언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딜레마가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덮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가능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절충안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 스스로 절충안을 만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바울도 예수님도 요한의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행한 대로 보응받으며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최후의 재판에서는 행위에 기초하여서 심판받을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정의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무엇을 행하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로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 참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2장 7절과 2장 10절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행함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라. 여기서부터 점점 어려워지죠. 일단 그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 내리지 말고 악의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에 반대되는 악은 무엇이냐? 로마서 2장 8절부터 9절의 세 번역입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심판 내려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악은 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디 기억해 주신다면 저번 주에 이미 말한 내용입니다. 불의라는 건 무엇이죠? 먼저 의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바에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의롭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실한 것이 의인됨입니다. 그럼 불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우리가 불충실한 것이 당연히 불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은 무엇에 충실하셨어요? 약속에 충실하셨다고요. 그 약속에 충실하셨다는 것은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에 우리도 충실하라는 건 뭐예요? 그게 의인인데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에 동참하는 삶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로잡으시겠다는 그 질서에 역행하는 삶이 불입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남녀 차별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차별을 일삼고 남녀 간의 수직적인 관계의 질서를 이 땅에 세우려는 시도가 불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보존하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것에 의롭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회복의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피조 세계의 그 환경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운동이 우리에겐 의로운 것일 겁니다. 불의는 뭘까요? 그 피조 세계의 파괴에 동참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행위가 불의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언약에 충실하고 언약에 불충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불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자 이기심은 진리를 거스른다.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충실하게 약속하셨던, 행동하셨던 그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게 바울이 말하는 진리예요. 니네는 왜 이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묵묵부담이며 부재하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그렇게 부르짖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누굴 통해요?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이미 도래였으며 그 질서의 회복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기심은 자꾸만 그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탐욕과 우리 삶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나눔이 필요하고, 우리의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기꺼이 나눠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기심으로 그 질서의 회복에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불의이며 그것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에 역행하는 삶에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역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이 땅의 불의를 반드시 바로 잡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에 역행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선하게 행동한다는 것, 아까 말했던 참고 선을 행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힌트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개념 자체가 너무 복잡하죠. 말을 하는 저도 마음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 탓을 하세요. 이 바울이 어렵게 쓴 걸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2022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자니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참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의로운 행위라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에 우리는 순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행위가 선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 행위에 역행하고 역행하는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을 불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고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독하리만큼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힌트를 뭐라고 하냐면 참고 선을 행하라. 그 말이 뭐겠어요? 그 당시의 사람도 똑같아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는 느낌이거든요. 의가 불의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그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잡으시기 원하는 그 일에 순응하고 꿋꿋이 살아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아까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삶이 이기심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악의 행위, 불의의 행위로부터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어떻게 질문했다고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아무도 심판대 앞에서 행함으로 바르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살 수 있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근데 미치겠는 거죠. 그게 뭔데요? 좀 더 자세히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도대체 뭔데요?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행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선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구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뭐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렵다니까요. 도대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6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행하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리고 말합니다. 9절 우리가 드디어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에 우리가 동참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실패감과 패배감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으로 심어라.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것만 우리가 뭔지 알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일관되게 힌트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힌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힌트가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선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라. 그리고 그것은 성령에 따라 사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나타났으니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그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우리 정리해 봅시다. 분명히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건데 의인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인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며 그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데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데 역행하는 삶이며 이 땅에 차별을 만드는 삶이며 이 땅의 피조세계를 황폐하게 하는 데 동참하고 지지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와 방법,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당시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성령으로 따라 행하라는 그 법칙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에 무릎 꿇는 삶, 그것을 믿는 삶이 된다면 한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옛날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트루먼 쇼라는 영화는 짐 캐리라는 주연 배우로 영화를 찍은 영화인데, 당시에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짐 캐리가 아이도 낳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같이 시작되고 잘 진행되는 영화인데 어느 순간 짐 캐리가 그 평상시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동시에 멈춘다던가 뭔가가 이상한 일을 계속해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짐 캐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트장에서 살았던 거였어요. 자신의 일생이 드라마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짐 캐리가 그것을 깨닫고 노를 저어 배를 타고서 그 세트장을 탈출하는 것으로 그 영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을 받았을 때의 우리의 변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 세속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종용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배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세트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에 순응하는 세트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설정하고 새롭게 각성되고,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도 모르게 알고리즘의 생각보다 지배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SNS를 하면서 수많은 광고들이, 저는 가끔씩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생각만 했는데 광고로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뭐야, 우리 말하는 거를 이거 핸드폰이 이거 지금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될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안에 계속해서 광고로 띄웁니다. 그러다 우리는 쿠팡에 접속하죠. 그리고 신청하죠. 그리고 다음날 배송받죠. 그리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이걸 왜 샀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맛있는 데 먹으러 갈까? 그러면 내가 먹고 맛보고 맛있다는 게 아니라 블로거들이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줄 알고 거기서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삶이냐는 거예요. 그게 나다운 삶이며 내가 원하는 삶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최초로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던 것이 맞은가? 나를 교육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맞나? 그것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세속의 교육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열심히 가르쳤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정말 맞나? 우리에게 말을 하죠. 행복이 목적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행복은 과정에 있는 거죠. 언젠간 행복하자가 아니라 지금 행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자꾸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영끌에서 결국엔 이루는 그것이 너희에게 최종적인 행복이 될 거다. 우리는 그 행복, 언젠가 만날 행복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디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세트장에 살았구나를 정신 차리고 그 세트장에서 나오는 것, 파라오의 질서에서 나오는 것, 가이사의 로마의 황제의 질서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구나.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언젠간 내가 급심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 우리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말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상처 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불현듯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의식 없이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조심하려고 매우 노력하지만 그것이 쉽진 않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는 봐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됐을 때 그게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종착지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뭐라고요? 득도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드디어 내가 깨달았노라. 그리고 산으로 가잖아요. 우리에게 깨달음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변화된다는 삶은 드디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각하여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열애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실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에 역행하는 자들을 불의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참고 이 땅에서 패배하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줄을 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참고 그래도 선을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끝까지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성령을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체험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의 삶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구나를 어느 순간 성령을 통해 우리는 불현듯이 깨닫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것으로 인해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거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바로잡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세속의 질서는 이 선을 행하는 것에 역행함으로 이 질서를 자꾸 왜곡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제시한다는 것이죠. 마치 세계관처럼 어느 순간에는 욜로였다가 어느 순간에는 소확행이었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목적과 인생의 목표를 바꿔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세계관이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깨달을만 하면 바꿔주고 깨달을만 하면 바꿔주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의심하게 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충격적인 사건을 그리고 참사를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팠고 모두가 충격받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두가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한 가지 참사 안에서도 우리는 해석을 달리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서로를 척지고 서로 맞냐 틀리냐를 해석하는 데 바쁩니다. 하지만 그 참사의 본질은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었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서로의 해석에 따라 또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 정치적 이념에 따라 서로를 나누는 것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길 왜 갔냐? 젊은이들이 활락을 즐기다 죽었는데 그걸 왜 추모하냐? 죽을만 했다. 이런 잔인한 댓글들이 도대체 누가 다느냐? 바로 우리 주변의 옆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마주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하고자 하는 그 질서에 역행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들이 우리의 세상 안에서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댓글들과 그런 많은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선택이 종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석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나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한 자들을 공격하고 나와 다른다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저번 주 그 참사 이후에 한국 교회의 몇 메시지들을 들어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참사를 해석하기를 사탄마귀 문화로 그들이 죽었다라고 정죄하기에 너무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사탄마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는 막아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어쩌면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불편감을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치원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고, 어느 부모는 도대체 그걸 왜 하냐라고 하는 부모도 있는 반면에 어느 부모는 아이들이 재밌어 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과 얼마 전에 만나서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문화가 얼마나 익숙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산타클로스 언제 오는지 밤을 지새워 설레었던 그날처럼 그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이 입고 싶은 그 영웅들의 코스튬을 입으며 그 날을 즐기며 친구들과 노는 그 시간이 마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성탄절과 같은 그 축제의 날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탄 마귀 문화 때문에 죽었다라고 정죄한다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녀가 사탄 마귀 문화 축제 즐기러 갔다 죽었다라고 들은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할 얘기인지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안타까워하는지 아십니까? 90년대부터 한국 교회는 일관됐습니다.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니까 듣지 마라. 너희들은 무엇 하지 마라 라는 말을 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문화를 척지게 만들었습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무엇 하지 마라, 못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율법적 가르침이었고 규범이었습니다. 그것에 순응하고 잘 따랐던 친구들은 교회에서 착한 청년, 신실한 청년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열심히 했던 한국교회의 지금 현 주소가 무엇입니까?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화와 척지고 세속과 척진다고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청년들이 이 교회 안으로 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척지고 버텼던 1%의 청년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청년들은 모두 기독교와 척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맞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예수님은 이런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누가복음 15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잃은 양 한 마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을 영접했고 음식을 같이 먹었던 자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나를 이렇게 말하더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악마화하고 귀신화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까? 주님은 그들과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의인됨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럼 우리의 최후는 뭐냐? 예수님의 최후와 같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늘 죄인과 식사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죄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죄인과 친구 되다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되다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고 싶을 때 교회 올 때 가끔씩 저도 화가 납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올 때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나 맨날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얼마나 사역할 때 학생들이 그럴 때 화가 났는지 몰라요. 니들이 원할 때 오냐? 니들이 시간 날 때 오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하고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마음이 있는 것에 그걸 툭하면 그냥 안 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심리가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 결혼했습니다.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제가 정말 너무 아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데 그 자매가 어느 순간 저한테 데이트 비용 뜯으려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저도 똑같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본인 아플 때 와서 기도하고 본인 필요할 때 교회 오고 본인 시간 날 때 교회 오고 그게 여러분들이 퐁당퐁당 빠져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의 생각이 변화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는 충분히 죄인들에게 이용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쩌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 안 내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오시든지 이 교회를 이용하시든지 진급하고 싶어서 오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손에 팔릴 때까지 이용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숙명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희생하는 것이 교회의 숙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건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말해요. 참고 선을 행하라.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이용당한들 참고 선을 행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할 거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인할 거고 배신할 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장하준 교수가 말했었던 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하고 함께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에 되게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딜레마를 받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원하고 그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드디어 그 드라마 세트장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셨고 그 드라마 세트장에서 여전히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하고 있고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데 지독하리만큼 바뀌는 게 없어요. 이거 아무리 선교해도 바뀌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빠지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되냐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름에 이 지역 이웃 주민들 섬기려고 물 꽝꽝 얼려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내놨더니 아이스박스 훔쳐가고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보고 제가 큰 용기를 얻었어요. 왜 바울이 참고 선을 행하라고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00년 전에는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드림스쿨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50년 전, 60년 전 이야기이지만 그 아이들의 시대에는 조금이라도 변했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세상의 질서가 조금 더 확장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아이들의 삶을 사는 그 사회에 땅 한 평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움직여보고 행동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눠보고 오늘도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허물어져 가고 로마의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 로마의 땅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교회는 점점 더 움츠려들고 점점 더 카타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들, 미미해 보일지라도 참고 부지런히 살아봅시다. 참고 선을 행하기 위해 작은 것 실천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겨자씨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